봉독해드린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믿음의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상세하게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히브리어 그 아만이라는 원어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맡기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모든 인격,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말의 실천 이런 것을 신뢰하는 것. 맞습니까?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웃에게도 신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 믿음은 무엇이? 의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권력 앞에도 아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까지도 삶 전체를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 맡기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 바라는 게 무엇이죠? 희망하는 것, 간절히 소망하는 것.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40년을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그들이 40년 광야에서 하지 못한 일을 행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갔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돌았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엿새 동안을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증거, 믿음의 정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오늘에 보면 밑에서부터 받쳐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실상이 되어서 모든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한탄하시면서 이제 이 땅을 쓸어버릴 것이다. 무엇으로? 홍수로. 그러므로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가 얼마고 장은 얼마며 또 그 모양은 어떻고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늘엔 비가 내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노아는 철철 흘러내리는 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제발.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믿음, 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2절,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로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잠깐만, 무엇으로 증거를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선진들, 저와 여러분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증거의 결과를 준다. 아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누구도 애면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증거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근거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두어야 된다. 모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고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게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박국 2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구약 성경이죠.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구약 성경 1303페이지 끝부분쯤에 있습니다. 하바나움, 하박국, 미가, 그리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렇죠?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2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탐언하듯 호소하는 기도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1장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애워싸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 세상이 오늘날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온통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항상 내 생각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 지금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이 세상이 되어진 일, 공의가 굳게 행함을지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다고 말합니다. 그 밑에도 보면은 더 많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죄악이 관영하고 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대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2장 2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보세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뭐라고요?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면은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종말이 속히 이른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너는 이 묵시를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내가 서판에 새긴 그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정녕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말한 세상의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능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고 있지만 너는 반드시 종말이 속히 이를 것과,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맞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이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이 다가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종말이, 마지막이 다가왔을지라도 오직 의인은 그 믿음, 어떤 믿음? 그 믿음. 여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 더 나아가서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을 믿으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종말을 말했고 정령 응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실이 믿어지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면 최고의 전도자요 최고의 사도였던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해 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주의 종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은 정말 구약 성경 모든 성경에 능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맞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서 그런 뜻이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소판에 기록하시라고 하신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칭의의 원칙을 삼았다. 칭의의 원칙을 삼았다. 맞습니까? 이 로마서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한 사실이 또 있어요. 3장 1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3장 11절. 로마서 1장 17절은 칭의의 원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서는 거듭날 수 없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율법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칭의의 원리를 삼은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율법의 원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 바울이 이렇게 성경 각처에 기록해 놓았을까. 합독합니다. 찾으셨나요? 히브리 10장 3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실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일.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려고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초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큰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아멘.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일평생 땀 흘려 번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그 건강된 전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돈도 건강도 명예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 아멘. 믿음으로. 자,
5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여기에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죠.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세 사람을 간략하게 소개할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100살에 난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장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사환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와 함께 그 종을 밑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이삭의 어깨에 장작을 짓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불을 들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장작을 벌려놓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그 나무 위에 벌려놓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목을 찌르려 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목을 찌르고 피를 받아야 되고 장작을 빼내야 되고 칼을 떠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그리고 불에 살려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00살에 난 아들. 17살에서 20살 장성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그가 그 아들까지도 번제를 드릴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맞잖아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지금 누워서 몹시 고생하고 있나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아래에도 하인이 있고 내 위에도 사람이 있는데 내 아래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따라서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자. 하나님의 첫절 말씀을 믿는 믿음. 맞습니까? 이 백부장은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나라의 본자손들은 밖에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지만 이 사람 나와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딸이 귀신을 들려 고통받는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방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가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중간에서 방해합니다. 장애가 있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를 쫓아보내십시오. 쫓아보내십시오. 그를 데려오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데려오니까 그 가나안 여자 수르베니의 여자지요.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라고 해서 그 앞에 왔는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당하는 거. 맞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으로 게을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가라 내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맞습니까? 백부장은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었으므로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 믿음을 가졌고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생명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내 시간까지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목사님 아멘.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꼭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아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친히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상고하였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 백부장과 같은 그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나안 여자처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과 생명의 주인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